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저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인용 선교사님 자주 뵀죠?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처음 함께 사역을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자는 생각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 모시게 됐어요. 케냐에서 벌써 25년을 더 넘었죠. 30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귀한 사역에 열매를 맺고 있는 우리 이은영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 또 말씀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교인이 됩시다. 좀 손을 좀 꽉 잡고 악수를 좀 세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교인이 됩시다. 제가 오늘 와서 이 주보를 이렇게 보니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영광스러운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표를 딱 보니까 처음 봤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 요 안에 이제 설교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또 우리 황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사이트, 영감을 주셔서 금년에 이제 강북제일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주시고, 또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선교사들을 초청해서 열방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언제부터 잡냐면 창세 전부터 잡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 제가 요즘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를 아주 깊이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창세 전이라 하면 세상에 아무것도 생겨나기 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부모님도 이 땅에 오기 전이고, 세상 만물이 생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바울의 그 예정론, 바울의 생명론은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는 생리학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결혼하셔가지고 또
정자와 낭자가 만나가지고 태 속에서 10개월 동안 아이가 성장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 그게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보는데 바울은 그거보다 훨씬 이전으로 돌아가서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당장 보이는 것만 믿는 거는 뭐 다 믿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것, 깊이 있는 것,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바울이 생명론을 이야기하면서 창세 전부터 영혼까지 우리의 생명은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우리가 인생을 살고, 요즘은 뭐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백수, 상수한다 그러잖아요. 100세까지도 살지만 사실 100년이라 그래봐야 영원의 시간에 빗대어 보면은 잠깐 순간이에요. 찰나예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 황영택 목사님하고 신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강의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같이 타임즈를 읽고 그 다음에 그 맹자를 같이 공부했어요. 맹자왈. 그러면서 우리가 그 공부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30년이 얼마나 순간적으로 확 지나갔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30년 동안 우리 황 목사님은 미국에서, 한국에서 목회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었죠. 시험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저도 아프리카에서 만만치 않게 시험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그런데 우리가 당한 시험이나 고통은요, 찰나입니다. 찰나. 순간이에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은 다 지나갑니다. 다 옛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인생 말년에 자기의 그 삶과 사역을 회고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기가 그동안 당한 위험과 어려움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 내가 그동안 복음 전도하러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위험을 당했는지 모른다. 시험을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태장 40대를 때리면은 이 큰 이런 막대기로 40대를 때리면 죽일 때 그렇게 40대를 때리는데 39대를 내가 3차례나 맞았고, 그리고 수없는 위험을 당했는데 이런 위험을 당한 것, 이런 것들이 다 순간이고 찰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통에 비하면 요만한 고통밖에 안 된다. 나는 너무너무 약한 존재인데 내 이 약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울의 말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그동안 2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당한 그런 고통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이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광야의 위험이 뭔가, 광야의 위험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뭐 잘 깨닫기가 힘들죠. 26년 전에 아프리카에 처음 가가지고 제가 광야에 그 원주민들, 마사이 원주민들이 사는 그 마을에 이렇게 정착을 했습니다. 출발해가지고 2박 3일 동안 비행기 4번 갈아타고 아프리카 도착해서 바로 그 다음 날로 광야를 간 거예요. 근데 제가 광야살이를 언제 해봤어야지. 예? 나름대로 아프리카 가기 전에 우리가 저 삼양동 아세요? 지금은 어제 제가 글이 지나오는데, 이야, 그 아파트들이 옛날에는요, 그게 달동네였어요. 그래서 화장실, 공동 화장실에 불 하나 켜고 화장실 2칸 같이 쓰고 그러던 동네. 나름대로 거기가 광야잖아요. 어려운 동네인데 거기는 천국이더라고. 아프리카 가보니까.
가자마자 전기도 없죠. 물도 없죠.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아프리카에 지금 가뭄이 심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만 물을 주는 거예요. 나이로비 그 시내 도시도. 그래서 우리가 이 샤워를 해도 물을 다 받아놨다가 또 화장실에 또 붓고 이러면서 아주 원시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다가 왔는데, 그 광야에 생활하는데 이 문명의 이기가 없어서 불편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위험, 전부 다 목사님도 그때 와 보셨지만은 창 다 들고 다니고 단칼을 차고 다니고 이 사람들이, 전에 낯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구우셔가지고 얼굴이 또 다 까맣고 우리는 좀 얼굴이 좀 이렇게 확 띄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이제 늘 사람들의 표적이 되고, 그러면서 또 아무도 한국 사람 없으니까 우리 그 둘 부부하고 23개월 된 우리 딸 하나 데리고 그게 광야에 정착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또 아이를 또 하나 낳게 하셨어. 광야에서 애를 또 하나 낳았어요. 병원도 없죠. 시장 보려면 우리가 300km를 운전해야 되니까 장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기 가보니까 여기 수유시장에 별게 다 있더라고. 몇천 원만 주면 뭐 시컷 먹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돈 쓸 데가 없어요. 가게라는 게 없으니까. 그게 이제 광야입니다. 거기서 우리 둘째 애 나가지고 애가 아파도 병원 갈 수도 없고, 그때 제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잖아요. 아프면은 그냥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한 즉 병 나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저기 황 목사님이나 이 목사 레벨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누구에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손자들 키우면서 이거 얼른 보험증 찾지 말고 먼저 기도하고 도전을 먼저 해보고 치유를, 영적 치유를 하나님께 간구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또 보험증도 찾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 광야 생활하면서 외로움과 이런 여러 가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둘째의 이름을 다은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은혜가 많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도다. 그러면서 거기서 키우고, 이런 광야의 위험도 순간적으로 3년 제가 살았는데 싹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때는 좀 길었죠. 광야살이가 다 지나가는 겁니다. 1992년도에 그 소말리아에 전쟁이 나가지고 거기에 또 제가 그 전쟁 난민들 구호 사역 한다고 일주일에 2번을 UN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그 구호 사역을 했어요. 음식을 사다가 날라주고 또 의료팀을 8차 팀까지 우리가 불러가지고 그 8차 팀들이 수없는 사람들을 고치고, 이 공항에 딱 내리면은요, 이 가드들이, 무장한 가드들이 4명이 딱 타는 거예요. 트럭 뒤에. 그리고 저희는 앞에 운전석 바로 옆에 타고 거기에 3명이 끼어 타고 가면서 계속 총싸움 하니까 언제 총알이 날라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전쟁의 위험, 바울이 그런 위험들을 다 당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요즘 호사스럽게 믿습니까?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 나름대로 힘들다, 어렵다, 시험이다, 고통이다 하지만은 이 바울이 당한 고통과 시험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또 바울의 고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하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고통이나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생명 살리는 일에 내가 생명의 시간을 건다,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들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생명 구원하는 일이 제일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이고 그 길을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며느리 하나 전도할 때에, 사위 하나 전도할 때에, 그리고 이웃집, 친인척 전도할 때에 조금 하다가 아이고 이거 뭐 쟤네들은 영 보니까 태생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기법하지 마시고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자리가 여기 아직 막 2층도 다 비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투자하셔야 돼. 예수님께서 생명을 드리고 바울이 생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재정 좀 투자하고 시간 좀 투자하고, 며느리 이렇게 예수 안 믿는 며느리가 혹시 있다면 네 애는 네가 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마다하지 말고 애도 좀 봐주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 전도하고 구원하는 일에 전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여간 전쟁의 위험, 강도의 위험, 강도 당해 보셨어요? 우리가 2008년도에 지금 나이로비 선교 베이스가 본부가 한 6,0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이제 본부를 짓는데 떼강도가 몇 차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그냥 싹 다 가져가는 거야. 전화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뭐 본부 지으려고 사놓은 그 자재, 수도꼭지, 전기선 뭐 다 가져가. 이만한 정글도 가지고 와가지고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정글도 이만한 거 가져와가지고 막 치는 거예요. 그런 강도의 위험들, 수많은 위험들이 우리한테 있었습니다. 강의 위험, 강의 위험은 아세요? 잘 모르시죠? 3년 전에 제가 오지 마을에 전도여행 갔는데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폭우가 스콜이라 그래가지고 열대지방에 그냥 이 폭우가 내릴 때는 위에서 그냥 바켓으로 물을 붓는 것처럼 그렇게 몇 시간 내립니다. 그래서 갈 때는 그 모래강이 한 100m 정도 되는 그 마른 강인데 갈 때는 자동차로 잘 지나갔어요. 말라 있으니까. 근데 예배당 헌당하고 돌아오는 길에 오는데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바닥이 안 보이는데 오다가 어디에서 탁 걸렸어. 모래늪에 빠졌어요. 근데 그냥 산에서 그 계곡에서 쓰나미처럼 물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5명이 전도여행 갔다가 야, 자동차를 버려라. 그리고 탈출하자. 50m를 그냥 막 물을 건너 나오는데 벌써 마지막에 50m 오는 동안 물이 여기까지 찬 거예요. 나오자마자 5분도 안 돼서 차가 꼴딱 다 찰 정도로 100m 되는 강 길이가 산에 그 오봉산 5개 큰 봉우리가 있는데 거기서 물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자동차를 찾을 길이 없어서 다음날 제가 가봤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원주민 집에 이제 산 등성까지 올라가가지고 젖은 옷을 마르고 밤에 이렇게 모닥불을 펴놓고 쪽잠을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거 자동차가 저희한테는 전도여행 하는데 이게 사역 장비거든요. 그래서 가보니까 차가 없어졌어요. 그 자리에 없어졌어요. 보니까 이 물살에 쓸려 내려가가지고 차가 한 200m 밑에 가가지고 구덩이에 처박혔는데 완전히 다 부셔졌더라고. 이야, 강의 위험이 하여간 무섭습니다. 거기다가 동족의 위험, 같은 비스무리들끼리 가장 위험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 강북제일교도 많이 겪었잖아요. 같이 예수쟁이들끼리, 같은 동족끼리 그렇게 이간하고 위협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지나갑니다. 이런 위험은 다 지나가고 우리에겐 뭐가 남냐면 영생이 남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인데 우리는 이거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성도. 제가 26년 전에 아프리카 갈 때에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그분이 나중에 그 명예 권사로 연세가 드셔가지고 은퇴하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중국에서 이북에 이렇게 정착해 살다가 전쟁이 나니까 이남까지 호렬단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늘 허드렛 일을 다 이렇게 감당하시던 분이야. 그분이 제가 아프리카에 가는 1991년도에 저한테 와가지고 돈을 2,000원을 헌금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 삼양동 여기 어디 사거리 그쪽에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근데 사실 그 당시에 돈 2,000원이 그분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자식도 없고 혼자 사시는데 어떻게 사셨냐면 그 당시에 취로 사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동해에서 극빈자들 불러다가 이렇게 일 시키고 쌀 주고 이런 거. 그 쌀을 혼자서 이제 다 못 잡수시니까 그걸 이제 잡술 만큼 잡수시고 되팔아 가지고 돈을 모아 가지고 그걸로 이제 모았던 돈이 2,000원. 근데 이분 2,000원이 귀한 2,000원도 굉장히 귀하지만 저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면서 꿈을 꾸셨대. 근데 그 꿈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꿈이냐면 자기가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는데 이 꿈 가운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시커먼 산, 새카만 산이 아주 끝없이 높은 산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자세히 보니까 이게 숯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숯산이더래요. 숯, 차콜, 숯. 예? 요즘 우리는 숯불 안 피니까 숯이 뭔지 모르시죠? 그 숯산인데 그래서 깜깜한데 이 숯산을 왜 보여주시나 했는데 저 하늘 저 멀찍이에서 이 숯이 하나가, 살아있는 숯이 하나가 슉 날라오더니 그 산 중턱에 탁 꽂히더래요. 그러더니 순식간에 그 산이 이 불산이 돼가지고, 불 붙는 산이 돼가지고 불이 붙어가지고 막 활활 타는 환상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2,000원 헌금 주시면서 하는 말이, 그때 제가 전도사로, 저는 뭐 신학교도 선교사 가려고 신학교 갔으니까 목사 안수도 안 받고 전도사로 나갔거든요. 아프리카를. 이 전도사, 살아있는 숯이 돼야 돼. 살아있는 숯이 돼야 돼. 유언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프리카에서 한국 나왔을 땐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그 말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숯. 여러분들 살아있는 숯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꽂히든지 그 가정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는, 영적으로 복을 얻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대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하지 않은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원을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요, 어디에 가서 꽂히든지, 제1여전든지 제2여전도회든 남성교회든 성가대든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 불 붙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인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활기찬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황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숯으로 이곳에 던지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이 교인들이 불이 붙고 열방을 살리는 그런 강북제일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네. 생명을 살리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살리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네. 살리지 못하는 교회는 살아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강북제일교회 주신 비전도 바로 그런 비전입니다. 이제는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언제까지 이 세상에서 작은 문제들, 시험들, 고통들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열방을 향해서 열방을 살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 바울의 그 선교 전략을 보면은 한 10년 정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3차에 거쳐서 했는데, 그 10년 중에서 3년을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머무르면서 선교를 합니다. 거점을 에베소로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왜 바울이 에베소를 택했을까? 에베소는 그 당시에요, 인구가 한 30만 되는 대도시였습니다. 고대 도시치고는 굉장히 큰 도시죠. 30만 되는 인구인데 에베소에 국제적인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그 아시아 쪽 실크로드를 타고 안디옥이라는 항구, 아시아계 중심되는 항구에서
물건이 에베소로 가고, 아프리카 전 대륙 가운데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항구를 통해서 아프리카 물품이 다 에베소로 가고, 유럽의 모든 물품이 로마에 집결해서 에베소로 가고, 그래서 에베소의 모든 물건이 거기 다 집결하는 상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 에베소에 가면 별게 다 있었어요. 뭐 전 세계에서 모인 물건이 다 거기 있으니까, 뭐 하여간 생필품 거기 다 있고, 또 여자들 좋아하는 화장품도 거기에 기가 막힌 것들이 다 있고, 오직 하면 클레오파트라가 2번이나 거기 쇼핑을 갔겠어요? 쇼핑 관광을? 클레오파트라가 2번이나 역사적으로 보면 아시죠? 그 코 높다는 그 클레오파트라. 그 상업 도시다 보니까는 뭐가 많아요? 돈이 많은 거예요. 돈이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돈이면 다 된다. 돈만 있으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된다. 이런 물질 만능 사상이 팽배해 있고, 종교도 다 돈벌이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다이아나 여신을 이렇게 섬겼는데, 다이아나 여신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입니다. 제가 에베소에 몇 차례 가봤는데, 가보니까 다이아나 여신 조각상이 있는데, 여러분들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가슴이 24개가 달려 있어요. 2개도 힘든데 24개나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이게 다산, 풍요에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이아나 신전에 들어가서 비는 것도 전부 비나이다 좀 물질을 주시려거든 왕창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래 기도하면서 전부, 왜 그러냐면은 세상에 사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전 세계 물품이 거기 다 들어오니까, 나도 클레오파트라가 사용하는 그런 화장품 한번 써보면 좋겠다. 그래도 본판 불변의 원칙 때문에 바뀌진 않아. 근데도 그거 사면은 예뻐지는 줄 알고, 그러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물질 만능 사상이 팽배한 거기를 거점으로 삼았으니 얼마나 영적 전쟁이 치열하겠습니까? 그래서 6장에 보면,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 너희들이 뭘 입어라? 전신 갑주를 입어라. 군인들이 입는 그런 갑옷을 입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 거점을 거기를 딱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그 전도여행 총 기간에 10의 3조, 30% 기간을 거기다가 쓴 거예요. 3달 동안 회당에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적인 종교관,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뭘 창설해요? 두란노 서원을 창설해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에베소의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난주에 우리 황 목사님이 대신방 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울의 전략이에요. 바울 전략. 집집마다 다니면서 바울이 대중 앞에서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했을 뿐만 아니라 다 가정에 맞는 맞춤형으로 찾아가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3년 동안 그 사람들을 훈련해서 교회를 세우고, 거점을 에베소로 잡고 에베소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눈물과 겸손으로 기도하고,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요, 에베소 장로들하고 밀레네에서 고별 설교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다 증인이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눈물과 겸손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대고했는지 알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고 겸손하고, 이게 기도와 말씀과 겸손, 이것이 전도에 가장 필요한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들 요즘 세대는 별나 가지고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다 도망간다 그러지 말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겸손하고 애들 앞에서도 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들 전해보세요. 다 죽게 돌아옵니다. 그 신세대 며느리도 다 돌아오는 거예요. 다 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남은 생애 동안에 전력하시고 손자 손녀들에게 전력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울이 제 사역의 롤 모델입니다. 저도 전도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지난 26년 동안에 그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전쟁터에 또 오지에 이 나체 부족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별 에피소드가 다 많습니다. 어떨 때는 10만 명이 모인 데서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부흥 집회 강사로 가봤더니 그 에리트리아라는 나라, 홍해 연안에 있는 조그만 나라,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그리고 2450고지에서 땅바닥까지 굽이굽이 돌아가지고 갔는데, 거기는 섭씨 52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아주 뜨거운 그런 열사의 땅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부흥 강사로 간 거예요. 갔더니 몇 명이 모였는지 아세요? 몇 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명 정도 모였을 것 같아? 7명이 모였어요. 7명. 그래서 이제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문을 다 걸어 잠그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면 거기 이슬람들, 종교 경찰들, 비밀 경찰들이 있어가지고 찬송 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찬송을 부를 때 소리를 안으로 삼킨다는 이야기를 그때 듣기만 했지 처음 봤어. 막 찬양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막 기타 놓고 뭐 피아노 치고 뭐 얼마나 마음대로 찬양해도 누구 뭐라 그러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밖으로 소리가 나가면 일단 잡히면 감옥에 가는 거니까 이 찬송을 안으로 삼기는 거예요. 쫙 하면서, 그러니까 이 찬송을 안으로 삼기니까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사람들이. 제가 그때 제가 다녀본 그 부흥 집회 중에서 제일 조그만 인원이 모였는데 제일 깊은 그런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말입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가정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70년, 80년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조금 더 살면 90년, 100년 살다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때 사망을 완전히 사망시키시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완전히 사망하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날이 우리에게도 오는데, 그날이 오게 되면 우리는 완전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북제일교회 식구들이 정말 남은 생애 동안에 생명구원하는 사역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거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위해서 내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그런 바울의 고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본에서 나온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을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예? 무슨 세상에 뭘 그렇게 많이 움켜잡고 뭘 남기고 그걸 뭘 가지고 갈 사람 있겠어요? 다 놓고 가는 겁니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세상의 부자도 아무것도 다 자기 동전 한 입 가지고,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러잖아요. 수위에 주머니를 앞주머니 뒷주머니 다 달아가지고 거기다 돈 놓고 가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평생에서 정말 수고하고 땀 흘린 그런 재정들은 생명 살리는 일에 다 투자하세요. 며느리에게도 투자하고, 사돈의 팔촌에게도 투자하고, 손자 손녀에게도 투자하고, 또 열방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투자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투자해서 생명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이 산다면 영광스러운 교인,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